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인 야곱이 이제 하란 땅으로 가면서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그런 체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집을 떠나서 하란이라고 하는 낯설고 물소른 곳으로 가게 된 연유는 이제 자기 아버지인 이삭이 어느 날 자기 형인 에서를 불러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너는 가서 사냥을 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오라. 그러면 내가 그 음식을 먹고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랬어요. 그때 이 족장이면서 아버지인 이삭이 자녀를 축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제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쌍둥이 가운데 첫 번째로 태어난 에서가 사냥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인 이삭이 맏아들인 에서에게 하는 말을 그 어머니, 그러니까 이삭의 부인인 리브가가 그걸 듣게 되었어요. 근데 리브가는 작은 아들 야곱을 더 사랑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불렀어요. 야곱아, 야곱아, 큰일 났다. 너희 아버지가 지금 조금 전에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희 형을 불러서 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오면은 내가 그것을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고 하니 축복이 이제 너희 형이 다 받게 생겼으니 큰일 났다. 네가 그러니 빨리 가서 저기 양떼들 가운데서 살찐 그놈을 잡아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가서 너희 아버지한테 축복해 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말하면 어머니, 저희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털이 없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한테 갔다가 거짓말하는 게 들통나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 생각이 있으니까 빨리 하라고. 그래서 이제 가지고 양을 잡아가지고 와서 이제 그걸 어머니 리브가 요리를 맛있게 해주고, 그리고 양의 그 털을 갖다가 이런 손 이런 데 다 붙여가지고, 지금 이삭은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목소리도 연습을 했어요. 이 원래 야곱의 목소리는 아마 여성스러운 목소리였는데 형 에서의 목소리처럼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연습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한테 이제 딱 갔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제가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너는 누구냐?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 근데 어쩐지 목소리가 좀 이상해요. 우리가 연습을 해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와봐라. 네가 진정으로 내 아들, 내 맏아들 에서인지 내가 확인해 보고 싶다. 가까이 가니까 눈이 어두운 아버지가 어때요? 그냥 더듬더듬 만져보니까 아니 털이 많이 있는 거예요. 맏아들 에서처럼. 그래서 그 별미에서 막 군침이 도는 그런 맛있는 냄새가 나니까 그걸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이삭이 작은 아들 야곱을 맏아들 에서인 줄 알고 마음껏 축복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 나갔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큰아들 에서가 이제 짐승을 잡아서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고 아버지한테 갔어요. 아버지께서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너는 누구냐?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니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별미를 먹고 다 축복했는데 이제 야곱이 축복권자인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형이 받으려고 했던 축복을 가로챘다는 것이 들통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원칙이에요. 우리가 이걸 모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연결이 안 되면은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제대로 못 받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만남의 축복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쓰는 사람을 만나면 그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로는 초자연적인 방법과 환경을 통해서 놀라운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그때는 축복권자인데, 아버지 축복하면은 하나님이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면 다 그 축복을 받겠는데, 동생이 자기 축복을 다 가로챈 거예요. 얼마나 에서가 화가 나는지, 이놈 자식,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그냥 속에 막 화가 부글부글 끓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녀석을 아예 없애버려야 되겠다고. 그래야 그 축복이, 아버지의 모든 유산과 이런 것이 동생이 가지 않고 전체가 나에게 올 거라고, 이렇게 하면서 공공연하게 이제 동생을 없애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돼요? 어머니인 리브가의 귀에 들렸어요. 큰일 났습니다 이거. 그래서 남편을 설득하고 야곱을 불러가지고, 야곱아, 너희 형이 이제 너를 죽이겠다고 하니 큰일 났다. 그러니 너 하란 땅에 너희 외갓집에, 그 외삼촌 집에 가서 너희 형의 그 화가 풀릴 때까지 기다려라. 내가 너희 형의 화가 풀리면 소식을 전할 테니까 그때 돌아오라고.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은 어떻게 돼요? 뭐 어디 형 에서처럼 사냥을 좋아하고 외향적인 성격이 아니라 내성적인 성격이고 집안에만 있던 여성스러운 사람이었는데, 형한테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집에서 이제 어떻게 돼요? 낯설고 물설고 길설은 어디 하란 땅을, 굉장히 먼 길이요, 수백 킬로가 떨어진 그 길을, 거기를 물어 찾아가는 거예요. 가다가 이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어둠이 깔리니까 어디 인적을 찾아도 오두막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들판에서 어떻게 돼? 이제 오도가도 못하고 거기서 누워서 돌을 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는데, 짐승의 부르짖는 우는 소리, 새소리, 풀벌레 소리, 별별 소리가 들려오면서 얼마나 두렵고 불안한지, 자신의 미래를 생각할 때 모든 것이 불확실한 거예요. 나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나 염려와 걱정이 가득한 가운데 어떻게 하다 피곤해 지쳐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을 꾸게 되었어요. 꿈을 꿨는데 꿈에 보니까 어때요? 땅에서 하늘로 쫙 연결된 그런 사닥다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 하늘까지 연결된 그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인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게 도대체 뭐지? 그러고 있는데 저 꼭대기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 여호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다. 그리고 네 자손이 티끌처럼 번성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꿈에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계시를 주실 때 하나의 그 방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꿈이라는 게 있는데 17번 이 꿈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유명한 대통령 에이브럼 링컨이 있죠. 링컨이 암살을 당했는데, 암살 당하기 전에 사실은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너 이런 암살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걸 무시하고 어떤 극장에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를 갔다가 암살을 당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 가운데 그게 하나인데, 저도 가끔, 저는 개 꿈을 잘 안 꾸고 가끔 의미 있는 꿈을 꿔요. 꿈도 개 꿈이 있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고 마귀가 주는 꿈이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떤 그 상상을 많이 하거나 생각하는 심리적인 그런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꾸는 꿈이 있는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꿈을 통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불확실한 미래, 앞으로에 대해서 얼마나 걱정과 근심이 많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거기서 꿈에 배웠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고 내 자손이 티끌처럼 번성하게 되고 너와 내 자손을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쓸 것이며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며 내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 마음속에 있던 불확실한 자신의 미래에 대한 모든 염려 걱정이 사라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미래와 너의 앞길과 너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줄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이끌어 줄 거, 너를 인도하여 줄 거요, 너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줄 거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시대를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지금 불확실해요. 얼마나 여러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경제의 어떤 그런 것도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지금 경제 지표가 다 하향 곡선. 우리는 촛불혁명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면 모든 상황들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힘들다고 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 전에는 우리나라만 잘하면 됐지만 지금은 글로벌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여파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고, 또 터키와 미국의 그 좋지 않은 관계 때문에 터키의 그런 이 환율이 치솟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경제에 또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고, 우리만 잘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경제의 불확실성, 그리고 국내 정세, 안보의 불확실성, 앞으로 어떤 여러 가지 지금 우리 노후라든가 미래라든가 자녀들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한 불확실성이 많은 그런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어요. 언제 그래서 IMF라든가 또 2008년 이 금융위기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삶을 또 다른 그런 고통 가운데 빠뜨릴지 모르는 이런 염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가 없어요. 부모도, 그리고 자녀도 부모의 미래를, 그리고 국가도,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미래나 사업이나 건강이나 노후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인간의 생사하복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어때요? 야곱이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온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모든 불안과 염려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또 노후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의 사업의 전망이 불투명한 것 때문에, 직장 생활의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자신의 그런 어떤 자녀들의 미래나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어느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가? 우리 가정도, 자녀들도, 사업도, 나의 미래도, 나의 직장생활도, 나의 노후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면 되는데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시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야곱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가지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 이삭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을 책임져 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이 이 자녀가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들이 준비를 합니다. 출산 준비,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돼요? 태어나면 이 아이의 양육을 위한, 그 다음에 교육을 위한,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그걸 다 하려고 해요. 우리 인간도 하물며 이러한데 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지금부터 영원까지, 새초부터 새말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미래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노후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잖아요. 요즘 저도 가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가는데 그럽니다. 이제는 부모님들을 자녀들이 책임지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가서 보면 다 자기들의 자녀의 삶이 있어요. 바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런 어떤 사회복지 제도가 잘 돼가지고 그래서 이 뭐냐면 국가가 이제 그런 것을 지금 자녀들이 해야 될 걸 자녀들이 할 수 없으니까 대신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가운데서도 또 그 노후에도 다 이제 그런 차이가 있죠. 근데 이런 모든 것, 나의 미래와 앞길과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만이 온전하게 여러분 책임져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와 앞길과 모든 것을 완벽하게 여러분 책임져 주십니다.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불확실하지만,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내가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면 나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불안과 염려가 떠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이 얼마나 놀라요. 우리가 그런 말이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 와서 뭐라고 하면요, 그래, 야 걱정하지 마, 아빠가 책임질 테니까. 그러면 뭐라고 해요? 이 녀석이 아빠가 책임진다는 말 그 한마디에 자신감과 용기를 얻어 가서 백배에 막 어떻게 해요? 막 큰 소리 치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아빠가 책임진다 해놓고 책임 못 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분은 완벽하게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힘들고 안 됩니까? 하나님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내 인생을 돌보십니다. 내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내 힘으로 능력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일이 많잖아요. 행할 수 없는. 어제도 제가 어떤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잠깐 상담을 하면서 그래요. 이제 그 어머니가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지금 그 어머니께서 직면한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자기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만이 그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해주라고 하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최선을 다해. 인간이 할 수 없는 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암병 걸렸어요. 자, 당신은 암 말기입니다. 의사도 못 고쳐요. 이 말기 환자를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더 이상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절망하고 자포자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절망이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아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와 앞길과 가정과 자녀들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느 때 우리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냐면,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을 이제 믿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부탁하면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안 맡겨. 내가 믿으면서 안 맡기고 내가 하려고 해. 내 의지로 하려고 해. 사람을 의지하고 그리고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자,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사업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자녀의 앞길과 미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미래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노후도 마찬가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다 맡겼다고 했어요. 하나님, 저는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랬는데 몇 년 전에 보니까 딱 한 가지 못 맡긴 게 있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자녀를 못 맡겼더라고요. 왜 어떻게 그걸 알게 됐냐면, 나는 다 맡겼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저희 집사람부터 자녀 모든 걸 해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이제 오늘부로 이전합니다. 모든 걸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까지 제가 아예 계약서 써가지고 하나님께 딱 도장 찍어서 계약서를 써서 이전합니다. 이렇게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모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아들이 이제 결혼 문제 가지고 있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아들한테 이제 나한테 와서 한번 참 물어봐요. 먼저, 여보, 내가 누구 좀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기도해 보니까 애교만 좀 부족하지 다른 건 다 좋대. 하나님께 애교가 좀 부족하다. 나는 그래 애교가 좀 부족한 줄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부목사님 사모님한테 그 애교가 좀 부족해? 그러니까 진짜 애교가 부족하대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둘이 만나가지고는 저도 이제 긴장이 되더라고요. 며느리를 뭐 하려고 하니까. 근데 이 녀석이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둘이 뭐 결혼하겠다고 하더니 몇 달 있으니까 이제 서울에 신학대학원 다닐 때인데,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우리 아들놈 지금 귀가 간질간질 할 건데, 네. 우리 아들이 이제 그래도 그 신학대학원에 선교사들도 출신도 많이 오고 많이 이렇게 하는데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그래도 좀 인정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신학대학원 총학생회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영어로 뭐 다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 좀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인정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대만의 어떤 그 사업하는 그런 그 사업가의 딸이 한국에 유학을 왔는데 거기는 애교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놈이 그 이제 홀딱 반했는가 보죠. 거기가 반했는지 뭐죠. 하여튼 그래가지고 아예 아니라고, 우리는 기도해보고 아니라고 해도 아들은 필요 없대. 그리고 교수님한테 가서 물어보고도 다 물어봤는데 다 오케이인데 아빠 엄마만 반대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또 성격이 얼마나 강한 데가 있는지 몰라요. 저희 집사람도 강한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 안 돼. 제가 얼마나 엄격하게 키웠는데 지금까지 고분고분하던 녀석이 그때부터는 전혀 말을 안 들어요. 이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강하게 나오는지 저희 집사람이랑 둘이 그랬어요. 당신하고 나하고 강한 놈 중에서 더 강한 놈이 나와버렸네. 이거는 도대체 우리도 강하다고 했는데 더 강한 놈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건 뭐 아예 통하질 않아요. 그래, 정말 이 자녀 문제라는 게 얼마나 여러분 큰지 아시죠?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께 다 맡겼다 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자녀 문제만큼은 완전히 못 맡겼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내가 이제 할 수 없잖아. 아무것도 온전히 내가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이제 알아서 하십시오. 정말로 주님께 완전히 맡긴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완전히 주님께 맡겼잖아요. 그냥 기도만 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하지 않았어요. 우리 집사람은 이제 성질이 급해가지고 빨리 했다가 안 되면 포기도 빠르거든요. 저는 신중하고 한번 결정하면 이게 옳다 그러면 끝까지 가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해요. 우리 집사람은 기도도 안 하고 너무 이제 상처가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근데 4년 되니까 어느 날 이 녀석이 갑자기 스위스에서 결혼하고 싶다고 온 거예요. 전화가 온 거예요. 결혼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불과 그냥 2, 3개월 사이에 탁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도 느꼈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내맡겨. 그리고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교회에서 사례비를 전에 많이 준다고 할 때 꼭 생활하는 것만 겨우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만 제가 일부러 받으려고 했어요. 물질에 어떤 매이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려고. 그리고 내가 자녀를 키우는데 무슨 물질을 모아놓은 것도 없고 또 좀 여유 있게 주면은 그거 다 건축금한다고 하고 어디 해버려가지고 아무것도 없었죠. 근데 자녀를 어떻게 해요? 제가 어떻게 유학을 보내고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손에 맡겼더니 가장 그런 합당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의 사람들을 통해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모든 길을 인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지금 이끌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 문제, 사업, 그리고 우리 가정, 나의 건강, 미래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서도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지 못해.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 힘들어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이 사업을 주님의 손에 내어 맡깁니다. 한번 그렇게 올려놔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이 어떤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그걸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맡기고 한번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험을 수도 없이 많이 합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의, 저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다 여기 담임 목사의 다 문제예요. 사실은 담임 목사.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적으면은 또 적으니까 뭐 그러겠죠. 근데 교회가 커지면은 큰 교회 담임 목사는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교인이 1000명, 2000명이면 2000명의 문제가 다 담임 목사의 문제예요. 왜?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직업적인 목회를 하면은 너는 너고 나는 나지만은 진정한 그런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려면요, 희노애락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좋은 일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누가 안 좋은 일 있으면 또 힘들고 이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많이 만나요. 그때 어떻게 하면 저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어떻게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부모님과 헤어지고 형제들과 헤어지고 낯설고 물설은 타국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내어 맡겼어요. 어린 소년이었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지금으로 하면 미국의 하버드 대학 같은 그런 왕립 학교의 학생으로 뽑히는 거예요. 최고의, 그때 바벨론의 세계를 지배할 때니까 최고의 명문 그런 인재들이 모이는, 수재들이 모이는 그 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뛰어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앞길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계속
여러분, 어떤 사람은 좀 상황이 좋아지고 물질이 많아지고 지위가 높아지고 이러면은 하나님을 의지했다가도 또 안 의지해요. 근데 이 다니엘은 계속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느 때 우리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들었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는 유프라데스 강가에서 이 갈대아 우르한 데에 살고 있었어요. 지금 이라크 있는 쪽입니다. 근데 거기 유프라데스 강가에 살고 있었는데 그게 비옥한 땅이었어요. 근데 아무리 비옥한 땅에다 농사를 지어도요,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하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분명히 여기 잘 될 것 같은데 안 돼. 모든 환경과 조건을 볼 때. 근데 정말 이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근데 그 집은 축복을 못 받게 돼 있었어요. 왜? 조상 대대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우상을 또 만들어다 팔고, 그래 거기에 이제 경제적인 고통과 어려움뿐만 아니라 자녀도 낳지를 못한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노후에 대한 외로움과 쓸쓸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만복이었는데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내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어때요? 나이가 먹은 70세가 넘은 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간다는 게 어려운 일이었어요. 삶의 터전을 떠나서.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과 앞길, 가정과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어요. 태문을 열어서 백세의 자녀를 주시고요, 그리고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축복의 조상이 되었어요. 지금 세계 3대 종교가 뭐라고 하냐면은 아브라함을 다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해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아버지 아브라함 그럽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자기 민족의 시조라고 생각을 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우리 개신교 있죠, 기독교, 천주교를 비롯해 기독교, 이 기독교도 전부 다 돼.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 다음에 이슬람교도 있죠. 이슬람교들도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세계 3대 종교가, 그리고 이 지구상의 인구가 76억 정도 되는데 3분의 1 이상이 전부 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에요. 2000년 역사, 지금 아브라함이 왔다가 가고 이제 4000년인데, 구약이 2000년, 신약이 4000년인데 4000년 동안 인류 역사에 가장 존중 여김을 받고 사랑을 받고 추앙을 받는 인물이 하나님, 예수님 다음으로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도 가정도 모든 것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에게, 이제 오늘 야곱이 나오고,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는데요, 11번째 아들 이름이 요셉이에요. 근데 형들이 11번째 아들인 이 요셉을 야곱이 너무 사랑하니까 미워해가지고 애굽에 팔아버렸어요. 근데 애굽에 팔려간 요셉이 그때 세계를 애굽이 지배할 때인데 총리가 됐습니다. 근데 식량이 없을 때 식량을 거기 사러 갔다가 이제 이게 형제 요셉이 총리가 돼 있어가지고 거기로 내려가게 돼요. 전부 처음에는 VIP 대우를 받고 고센 땅이라는 곳에 잘 살았는데,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던 왕도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애굽, 지금 이집트인데 거기서 여러분 어때? 노예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생활하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십계라는 영화 보신 분들 알겠죠?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어요. 근데 구원해가지고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이 뭐냐면 광야가 있어요. 광야가 엄청난 이 사막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막은 어떤 곳이냐? 우리가 이번에 여러분 폭염으로 엄청 고통을 당했죠.
뭐 37도 좀 40도 막 이렇게 한다니까. 그런데 거기는 50도 이상이 보통 그냥. 그리고 낮에는 그렇게 뜨거운데 이 밤에는 어때요? 또 엄청나게 일교차가 심해가지고 온도가 막 엄청 내려가 추워요. 거기는 길도 없습니다. 낮에는 덥죠. 밤에는 춥죠. 불뱀이 날아다니죠. 물이 없는 곳이죠. 양식이 없는 곳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왔을 때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인도하는 데 따라가면 구름이 딱 그늘을 만들어서 그 뜨거운 폭염으로부터 그들을 보여줘. 밤에는 추운데 불기둥이 그들을 따뜻하게 해서 보여줘. 그리고 그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면 매일 새벽마다 하늘에서 만나라는 음식이 내려오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40년 동안 광야를 가는데 발에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한 번도 먹을 것이 없어 굶거나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할 때?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때는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셨어요.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은 우리를 뭘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했는데, 이 구름, 불기둥이 뭐냐면은 원래 저 하늘에 있는 뭉게구름 이게 아니라 쇠키나라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구름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뭘 통해서 인도하시냐?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며 모든 걸 책임져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걸 책임져 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저도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이 성전 건축을 할 때, 여러분 때 인간의 눈은 불가능해요. 왜? 저희가 교회를 7개 세우고 있는 헌금한 것은 전부 다 가난한 목회자, 어려운 교회 다 도와줘 버려가지고 연말에 가면 몇 천만 원, 2, 3천만 원 밖에 없었어요. 근데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 그러세요. 그래서 얼마나 크기로 지어요? 그래. 2,000평 지으라고 그래요. 제가 머릿속으로 팍 금방 돌아가요. 계산이 금방 되는데 몇 초만에 되는데 2,000평이면 평당 400만 원만 해도 80억인데 이게 머릿속으로 딱 되더라고요. 그럼 지금 돈이 아니 1억도 없는데 80억이 어디서 나와요? 땅은 또 어디서 사고? 그럼 땅값 이런 거 하면 돈이 벌써 100억이 딱 넘어가는데, 그래서 하나님 이제 지으라고 해서, 근데 제가 어떻게 돼요? 그때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래 이제 땅을 알아봐야 되겠구나 하고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돈은 없지만은.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물질을 하나님께 주십시오. 그런 필요를 하나님 채워달라고. 그럼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 이번에 이제 우리가 추가로 땅 산 것까지 해서 땅이 지금 4,000평인데 건물 지은 거 여기 그때부터 한 거 하면은 한 150억 정도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거는 강남에서 1,500억보다도 더 커요. 이 경제 상황을 강남하고 여기 비교하면 불가능해. 이거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봐요. 그때 하라고 할 때 주님 우리 경제 상황 따지면 못합니다 했으면 어때야 돼? 대출 규제라든가 이런 게 너무 지금 심해가지고 저희가 막차를 탄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교회들한테 건축하려고 했던 교회들이 경제가 어려워져 교회마다 헌금이 30%씩 줄고, 그리고 또 뭐냐면은 막 대출 규제를 심하게 하니까, 예전에 미션 대출하고 대출을 많이 안 해주니까 때문에 전부 이 건축을 못 하고 있어요. 아니면 리모델링으로 바꾸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하려고 했던 계획이 다 지금 보류된 그런 가운데. 근데 우리는 어때야 돼? 그때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할 때 믿음으로 딱 했더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다 사람들이 걱정했대요. 꿈의 교회가 저렇게 크게 짓다가 저것들이 부도나지.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책임지세요.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서 하는 것은 절대 우리 인생도 사업도 부도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우리는 들어와가지고 땅을 1,500평 더 샀잖아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골드크레스가 들어오니까 꿈의 교회는 도대체 무슨 복을 그렇게 많이 받냐고.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미래와 앞길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빨리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느 때 우리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냐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걸 최선을 다해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면 하나님 모든 걸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여기 이제 대학생들도 있는데, 대학생들 여러분 공부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면 여러분의 직장도 배필도 다 앞길도 책임져 주세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물론 첫 단추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업이냐 아니냐.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사업인데 그건 맞는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면 안 되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해야 돼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가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이제 어떤 문제 가지고 비난도 받고 그랬는데, 이랜드라는 그런 회사가 있죠, 그룹. 근데 그 사람이 원래 박성수, 이 사람이 목포에 자기 아버지가 사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군대에 갔다 와가지고 이분이 온 몸이 이게 다 어떤 근무력증 같은 그런 게 와가지고 밖에를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군대에 갔다 졸업하고. 그래가지고 어때야 돼? 아니 생각해보세요. 20대 젊은이가 밖에 못 나가고 한 발짝도 못 나가고 방 안에. 그때 거기서 뭐라냐면 그래도 꿈을 잃지 않고 책을 읽은 거예요. 계속. 이제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가지고 신촌에다가 조그만하게 몇 평짜리 가게를 내가지고 매일 옷을 떼어다 팔았어요. 그렇게. 근데 이 사람이 목표가 분명했어요. 성경적인 원칙에 따라서 나는 사업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감과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막 수교가 되고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중국에 이제 그때 임금이 엄청 쌌잖아요. 막 그때 2, 3만 원이면 돼. 이렇게 한 달 그 월급이 2, 3만 원.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그래도 이제 화폐 가치가 막 10배, 20배 되니까 그 사람들은 적은 게 아니었습니다. 거기다 해가지고 중국에서 해서 브랜드를 그냥 중저가 브랜드를 몇십 개를 만들어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의류 시장을 처음에 싹 쓸어버렸어요. 중저가로. 매출이 1년에 1200%, 1300%씩 계속 증가를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때요? 오늘날 이랜드라는 그룹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이제 뭐 어떤 뭐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죠. 다 사람은 장점과 단점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들을 키우는 것도 목표를 분명해요. 요놈을 서울대 보내가지고 로스쿨 나오게 해서 아니면 뭐 우리 집안에 어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들을 키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사업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이 그 사업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면 그 가정을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자녀를 키우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자녀의 앞길과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실한 그런 삶의 목표를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열어주십니다. 막힌 데도 하나님께서 여리고가 앞길을 막고 있지만 그
내 앞길을 축복을 가로막는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해주십니다. 홍해 같은 것이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으면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십니다.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바다에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데 여러분이 노후를 비참하게 여러분 돌볼 사람도 없고 그런 가운데서 보내도록 하나님이 버려두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냥 여러분 어디 가서 아무렇게나 천덕꾸러기처럼 살게 하겠어. 의인의 자식은 걸식하는 법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때 우리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가? 오늘 그런 말씀. 야곱이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가득했는데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꿈에.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꿈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너의 아버지로 섬기고 네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려고 하면은 내가 너의 모든 걸 책임져 줄 것이다. 너의 가정도, 너의 자녀들도, 너의 사업도, 너의 미래도, 너의 노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고, 모든 걸 책임져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는 부모는 내가 너 책임져 줄 거야 하지만 책임 못 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책임 못 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를 책임질까 하면은 하나님의 그분은 거짓말하지 않는 그런 분일 뿐만 아니라 충분히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그분의 내 생각대로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다고 한번 나가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여러분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